오늘은 계시록 강해 50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계시록 16장에 왔습니다. 계시록 16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6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가면은 그 안에는 일곱 인봉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 다시 말해서 3대 7중 재앙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 즉 일곱 번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다른 방면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일곱 인봉 중에서 마지막 인봉인 일곱 번째 인봉 안에는 일곱 나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이란 무엇이냐?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천사들이 나와서 차례대로 불물어서 사건들이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는 그냥 한 번 불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는 등장하여 나팔을 불 때 길게 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 대접이 들어있으므로 일곱 대접이 모두 다 부어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날 때까지 일곱 번째 나팔은 계속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일곱 나팔 속에 들어있다는 것과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일곱 대접 재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 16장 한 장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하여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도표 중에서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하여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7년이 지나면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한 이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한 이래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의 환란이 있으며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16장까지 안에 있는 3대 7중 재앙, 다시 말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있는 일곱 대접 재앙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가면은 후 3년 반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것은 첫째, 둘째, 셋째 화로서 성도들은 휴거되고 난 이후에 땅에 있는 불신자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곡이 곡간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땅에 남아있는 가라지들을 처리하시는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의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면 후 3년 반 대환란은 계시록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9장에 들어가면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째 화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에 또 역시 여섯 번째 나팔이 계시록 9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둘째 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셋째 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있는 일곱 대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볼 계시록 16장 전체가 세 번째 화이며 다른 말로 마지막 화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인 이 다섯 번째 나팔은 한때 동안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때 동안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은 반때 동안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하면 한때, 두때, 반때 하여 세 때 반이 됩니다. 그것은 후 3년 반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날수로는 1260일이요. 달수로는 42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오늘 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은 이 도표에서 보았듯이 세 번의 화 중 마지막 화인 것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의 대환란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화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화는 가장 극심합니다. 그 대신 가장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다른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화뿐만 아니라 후 3년 반의 대환란 전체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가라지를 처리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방면에서 말하면 성도들은 후 3년 반 대환란까지 남아서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 3년 반 중에서 성도의 환란을 겪고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시험을 거쳐 연단을 거쳐 마지막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심과 동시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보다 강도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이 되면 성도들은 휴거되고 불신자들이 땅에 남아있으므로 이 불신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 때, 대환란 때,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부어질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포에 질려 소리하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로 17절에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산들이 자기 위에 무너져 즉시 죽기를 구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부어지기 전에 알곡으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한번 비교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비교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다 같이 일곱 재앙이지만은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은 순서가 똑같이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늘까지 일곱 단계의 재앙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나팔 재앙보다 일곱 대접 재앙은 강도가 훨씬 극심합니다. 첫 번째, 일곱 나팔이 부을 때와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똑같이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8장 7절에서 땅과 수목과 풀 3분의 1이
불에 탄다고 7 나팔재앙 중에 첫 번째 나팔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 대접재앙 중에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6장 2절에서 땅에 남아있는, 다시 말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땅에 남아있는 짐승에게 경배하여 땅에 남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 이것은 지독한 피부병입니다. 헌대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7 나팔 중 두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바다에서는 계시록 8장 8, 9절에서 바다 생물과 배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16장 3절에서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모두 다 죽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7 나팔 중에 세 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는 물의 3분의 1이 썩게 되므로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중에서 세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서 강과 샘, 이것은 물샘입니다. 강과 샘이 피로 변하여 불신자들이 할 수 없이 피를 마시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천사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7 나팔 중 네 번째 나팔이 부어질 때는 천체의 이변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봅시다. 해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급변하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93년 반 대환란 때 이제 해, 달, 별이 3분의 1이나 빛을 잃는다면 이 땅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끔찍한 땅이요 참혹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앞에, 주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대접 중에서 네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오늘 우리가 본 16장 뒷부분의 8절로 9절에는 해가 마침내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해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해에 태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햇빛은 훨씬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내리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면은 오존층이 거의 파괴되므로 해에 의해서 타죽는 사람들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중에서 5번째 나팔이 불리워지면 불신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9장 1절로 11절에 이것은 황충재앙이라고 합니다. 황충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것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7 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유브라데 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9장 13절로 21절에는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남으로써 그들에 의하여서 2억의 마병대가 동원이 되어 이 마병대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가면은 귀신의 영들이, 이것은 새 귀신의 영입니다. 온 땅에 있는 임금들에게 가서 그들을 충동질하여 2억의 군대를 동원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집결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 있도록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유브라데 강은 말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나팔이 부어질 때 하늘에서는 7대접 재앙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7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계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7대접 재앙 중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는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에 천둥, 번개, 우박, 지진이 일어나며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원수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접부터 세 번째 대접까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나옵니다. 짐승표, 즉 666표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출애굽기 9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애굽의 6번째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34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은 장차 종말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짐승 표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십니다. 특히 계시록 안에는 불신자들과 특별히 짐승 표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에 관하여 12가지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불공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분의 의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불신자들과 짐승표 666표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 12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재앙, 큰 흉년으로 인한 재앙,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림으로써 받는 재앙,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옴으로써 받는 재앙, 그 다음 바다가 크게 변화됨으로써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앙, 강과 샘의 오염으로 인한 재앙, 그 다음 애굽의 재앙처럼 흑암으로 인한 재앙, 그 다음 첫 번째 화인 황충의 재앙, 그 다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재앙, 태양열로 인한 재앙, 지진으로 인한 재앙, 마지막으로 영원한 유황불의 지옥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16장 3절에 있는 둘째 대접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이 어디에 부어집니까? 바다에 부어집니다.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피같이 됩니다. 그 결과 바다 생물이 모두 다 죽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에서 애굽의 하수가 모두 다 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럴 때 피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듯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6장 4절에 있는 셋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강과 물샘에 부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찾다가 맑은 물이 없으므로 결국은 피라도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5절 6절에서 찬양하는데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지요. 계시록 7장 1절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오며 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가면은 특히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극심한 재앙이 내림으로써 이 땅에 있는 표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들어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대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은 그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 때 둘째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나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관하여서 다시 또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람 사는 이 땅에도 사람에 의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마지막 때 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나쁜 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좋은 심판, 즉 상 받는 심판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주로 벌 받는 심판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가 되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주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심판과 달리 절대로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16장 5, 6절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는 심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상급 심판이며 불신자들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하여 무엇을 보고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이 행한 것, 자신이 행한 언행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임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임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가 죽으면 그들은 음부로 갑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도가 죽어서 가는 낙원은 임시 천국이며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음부는 임시 지옥입니다. 낙원에 있는 이들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 음부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거치고 불못 즉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년왕국 이후에 둘째 부활과 아울러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 여기 있으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과 10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이 있으면 천년 왕국 이전에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이며 천년 왕국 이후에 있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낙원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나 천년 왕국 이후에 불신자들, 다시 말해서 음부에 들어가 있는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최후의 심판을 거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